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시장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더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꽃을 팔았던 할머니인데, 이 꽃을 파는 할머니 얼굴이 항상 환하고 밝았습니다. 언제나 밝고 친절한 얼굴로 손님들을 기쁘게 대하는 그런 할머니였더랬습니다. 꽃 때문에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꽃을 파는 할머니 밝은 얼굴을 보고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할머니였더랬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단골 손님이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항상 밝으신 거 보니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이 사시나 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게도 남들 못지 않은 근심 걱정 항상 있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고 기쁜 얼굴이신 거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3일의 비밀이 그게 뭔가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 건가?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3일을 기다려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됐든지 3일이면 길이 보입니다. 글자 그대로 3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절벽 같은 절망적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3일 후에는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유대인들한테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야 그 죽음이 확정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흘까지는 시신 곁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 말은 물론 생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 리가 없죠. 그 말씀을 믿었을 리가 없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래서 사흘 동안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자기들이 직접 봉인을 하고 그 앞에 경비병도 자기들이 직접 세웠죠. 혹시 시신을 도둑당할까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로 오히려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자충수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됐죠. 자기들이 지켰으니까, 자기들이 봉인하고. 유대인들의 간섭적인 생각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사람이 죽은 지 사흘쯤 지나면 그러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리고 나서도 일부러 뜸을 들이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도착하셔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속임수라는 말을 아예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죽은 자의 부활 얘기하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됐으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시고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점잖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이니 부활이니 뭐 그런 거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또는요, 천국이란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성경을 따라 사는 것, 그것도 나쁠 것은 없다.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성 신앙이죠. 만약을 몰라서 믿어주는 거.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믿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요, 믿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냥 없음 말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 믿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임수에 불과한 거고,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사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겠죠.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식구가 잘 되고 내 편이 잘 되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 인생이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야지 됩니다. 나는 손해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 그런 거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사는데 나 하나 희생해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희생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름다운 일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뭘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주장 역시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의 속임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물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런 명분이 있겠습니다만, 알지도 못하는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음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전도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나는 희생했지만은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조롱한다.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억울할까? 자, 부활 신앙 안에서만 비로소 사랑과 희생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을 바로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도, 자기 자신도 부활할 것 믿을 때, 그럴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삶에 그러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 모든 사람은 죽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결국 죽는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철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나도 죽을 거고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살겠다. 철학적인 삶입니다. 결국 죽고 말 삶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거기에다 소망을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게 철학적인 삶인데, 글쎄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들 그 안에서 어떤 참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인류 역사에서 큰 흔적을 남긴 철학자들은 자기 삶에서 소망을 발견했을까?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죽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믿고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죽을 게 아니고 난 죽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고 뭐가 다른가?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를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그걸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거. 그걸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게 돼버리죠. 부활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내 부활을 믿는 거이기도 하죠. 부활을 믿는 삶은 그러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삶하고 어떻게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부활을 믿는 삶, 믿지 않는 삶. 이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볼 수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사실대로 적어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을 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도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게 삶의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다가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취조당하실 때,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취조당하실 때 자기한테도 화가 미칠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댔지 않습니까? 처음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모른다고 그냥 잡아댔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맹세한다, 맹세코 모른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선생님을 그렇게 헌신자처럼 내버렸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찾아가십니다. 여러 차례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그날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베드로를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찾아오시죠. 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일주일 지나서 그 자리에 또 찾아오시죠.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매번. 이 정도 되면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사실이 됐죠. 믿고 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몇 번 자기가 봤으니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믿은 베드로에게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면 이만큼 우리가 뵀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한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는 사실로 알게 된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데, 2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뵈고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걸 믿게 된,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죽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만나서 얘기까지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할 일 없이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죠.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참한 실패를 겪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질문에 베드로가 차마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빙 돌려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십니다. 난 면목 없어요. 그런 대답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말씀까지 듣고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세운다, 이거죠. 내 양을 먹이라 치다 하셨으니까.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까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나? 아니야,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을 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여러 번 나타나시긴 했지만 여기까지 와도 그게 뭔지 몰랐던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흔들림 없는 사실로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전이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난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 삶에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부활이 아직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한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부활이 아직 내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지만 믿지 못하는 모순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믿지만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우왕좌왕했던 제자들이 달라진 거 언제부터 달라지느냐? 오순절 성령 체험한 이후로 달라지게 되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기적도 제자들한테는 별무소용이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뵀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인데 그게. 기적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 보여주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진짜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죠.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거기서 내려와봐. 그런 기적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요. 사실은 그거 보여줘도 나 안 믿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뜻은 그겁니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다는 걸. 자,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증인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봉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바로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놓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확 변해버린 제자들을 보면서 권력자들이 더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실대로 증거를 합니다. 제자들이 못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 그리고 변했다는 거.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이때부터 걸게 됩니다. 생명을 걸게 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왜 죽는 게 두렵지 않게 됐을까? 왜 죽는 게 두렵지 않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을 때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자기들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사실이 믿음으로 승화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믿으면은 그 믿는 게 사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요. 제자들 보면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압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승화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발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이 만나 뵀어도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사실이
믿음으로 변해서 그 믿음이 삶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삶에서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삶이 될 때 그 믿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 성령 받아서 그러면 제자들이 출세했나? 부자 됐나? 걱정 하나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됐나? 우린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거라 그러면은 나한테 환란이 없어야 된다, 어려운 거 없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뭔가 나은 구석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그걸 믿는 제자들의 삶, 돌변해서 부활의 증인이 됐지만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충만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충만한 삶. 결국은 모두 순교자가 되죠. 순교라는 게 뭡니까? 남의 손에 죽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다가 남의 손에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제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삶에 고난의 십자가 그런 건 없어야 마땅하다. 내가 예수 왜 믿냐? 고생하려고 믿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거기서 죽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죽음을 뜻합니다. 너 죽어라. 죽고 나 따라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살아있는 한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제자들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데 성령 충만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생각 버리는 거, 바꾸는 것보다는 버리는 거.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는 겁니다. 그 행복이 내가 만든 기준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 그 기준에서 정해진 행복,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니까. 그게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그게 내가 죽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실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제자들은 달라지지 않았더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관점이 비로소 달라지게 됐고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됐고 그때야 비로소 바로 믿게 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인해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이어지는 게 그럴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갑니다. 믿어야 되는 거고요. 믿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르는 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부활이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꽃 파는 할머니 말씀드렸죠.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도 그럴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순교자가 됐습니다. 순교자가 됐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은요, 순교하고 증인하고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증인, 어떤 때는 순교 이렇게 번역을 할 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하는 건 순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언하면 죽이려고 덤벼들죠. 죽이려고 덤벼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죽어주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고 그게 순교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진짜 걱정, 근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삽니다.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배웠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기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저희는 그 중에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저희가 정녕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된 능력의 삶 저희 모두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